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제 수요일, 올 2024년도는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절이 있는 3월 31일 부활의 기쁨의 소식 전까지 40일의 기간, 렌트라고 하는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의 죽으심,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동참하는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금식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또 때로는 찬송으로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성령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통입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던 바울 사도, 물론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핵심 주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만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님 다음으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자랑할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유익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먼저 인사하고 우리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기감찬순합시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순종하며 삽시다. 변나 명용, 우리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환난, 핍박, 고난,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하실 것은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잠을 깨우는 나팔소리다. 변나 명,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만지심이다. 용, 용광로에 들어감으로써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금,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오게 되는, 그래서 마침내 롬828, 오늘 본문에도 롬828 우리 함께 고백할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모든 일들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 특별히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사실 바울 사도는요,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앞에 보면 12장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 그가 자랑했을까? 세상을 봤을 때 우리는 자기의 자랑을, 나의 강함을, 나의 강점을 자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은 더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자기의 피할 시대라고 하죠. 피할 것을 피하고 알릴 것을 알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적으로는 나의 자랑, 나의 강점을 자랑한다는 좀 부끄러운 일이죠.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12장에 자랑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바보장이라고 말도 하지만 사실 자기의 사도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핵심이 뭐냐? 결국 고린도서 11장도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오늘 본문도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을 주시기에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을까?
우리 모두에게도 다 가시가 있습니다. 강점이 많으면 좋겠지만 때때로 어떤 사람 약점이 많아요. 강점보다 약점이 많으면 늘 우리는 사실 주눅 들어 있죠. 강점이 많은 사람은요 늘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강점 있는 사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약점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강점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다 약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조그만 가시, 제가 오래전에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장된지 서된지 모르겠지만 좀 두꺼운 가시가 있는 생선을 그냥 덥석 먹었는데 살에 많이 그 가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겼는데 보통 같으면 뭐 김치도 먹고 어떻게 뭐 물도 마시고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바뀌었어요. 목에. 그것도 목 안쪽에. 답답해서 못 살겠는 거예요. 결국은 전문 병원에 갔어요.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에 가가지고 잘못하면 수술할 뻔했습니다. 목 안쪽에. 그것도 하필 제대로 꼽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뺐던 기억이 납니다. 생선 하나 먹으려다가 돈이 더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물론 목 안에도 가시가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손톱에 손가락 끝에 칼을 베든지 아니면 뭐 스테플러로 조그맣게 우리가 가시 찔려도 우리는 온 신경이 그에 쏠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고린도후서 12장 특별히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세 부분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함께 12장 7절 8절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 사도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에요. 한때 말했던 금수저예요. 그런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계속 말하죠. 그러면서 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었대요.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머리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목에도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에 그는 삼층천을 갔다 올 정도로 흔히 말하는 엑스타시, 환상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때때로 천국에 갔다 오면 뭔가는 다른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가 본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다녀온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뭔가는 나는 왜 저런 은혜가 없을까? 때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내가 다녀왔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바울 사도예요. 한 사람을 안다 소개하지요.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본문 앞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40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무익 하나만 내가 자랑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그 자랑이 뭐예요? 부득불 자랑하는데 14년 전에, 그 14년 전은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강렬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핍박자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가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에 그가
본 하늘이 어떤지 그 뒤에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말 사람을 아노니 그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천국에 가서 음성을 듣고 천국에 가서 뭔가는 주님을 만나고 왔다 한다면 정말로 자랑할 만하잖아요. 셋째 하늘이라고 유대인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하늘은 우리의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 말로 스카이예요. 두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지구 밖에 있는 우주 전체 하늘, 별, 달 떠 있는 두 번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라고 낙원 파라다이소스라고 하는 천국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는 그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내가 다녀왔다고 하지 않지만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하면서 비교적 완고법법으로 겸손하게 말하지만 결국 그게 자랑이잖아요. 하지만 그는 셋째 하늘에 다녀왔고 이런 모든 좋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가 신약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하고 또 어떤 학자는 히브리서도 그가 기록했다라고 하면 14권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했는지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손을 얹으면 병든 사람이 그냥 나을 정도예요. 저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홍롱절교에 다 올 거예요. 이런 특출한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도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대요. 바울 사도가 전도함에 있어서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진보적인 학자는 그게 간질이었다. 보수적인 학자는 그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빛을 봤을 때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눈을 어둡게 시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안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두 군데만 살펴보면 먼저 갈라디아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 14절 말씀은 그에게 간질이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들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정말 눈을 빼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눈이 심하게 안 좋았을 것이다. 이 9절 15절을 보고 심한 안질, 눈이 좋지 못한 것이었지 않느냐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만큼 바울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적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는데 이런 출중한 뛰어난 병고침의 은사도 가지고 있고 뛰어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런 스펙 좋은 바울 사도지만 이런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물, 걸림돌이 될 걸로 생각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야, 정말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었습니다. 이만큼 헌신적인 동역자, 성도, 우리 홍롱제일교회가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처럼 비록 제가 부족하고 육신의 가시가 있고 연약하지만 목회자를 대할 때 우리가 또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도 이런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가 눈이 좋지 않아서 물론 안질이라고 보는 학자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편지를 대필하게 합니다. 눈이 심하게 좋지 않아서 그는 뛰어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편지 글로 하는 것 서신서는 대단했지만 어떤 학자는 그가 말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했다. 그의 편지로 대할 때, 글로 대할 때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지글로 대할 때는 이 사람이 정말로 학식이 뛰어나고 출중한 것 같은데 그분이 강단에 서서 말을 하면 깨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마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울 사도였지 않을까.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문장력, 문필력,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말함에 있어서는 조금 많이 부족했던 것을 성경을 곳곳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2절 말씀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다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이 편지를 기록하는 대섭 대피라는 더디오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의 서신을 대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가 간질이다, 안질이다 라고 말하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에 가면 그는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나잖아요. 특히 1차 전도행 밤빌리아라는 곳을 떠날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것은 심한 그 풍토병이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아프리카에 있는 말라리아라는 풍토병입니다. 많이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 학자들에게 인정받는 설이 말라리아 풍토병에 전도하다가 걸려서 그의 육신이 쇠약해지고 그래서 간질도 발생하고 안질 형상도 있었습니다. 심한 두통도 있었고 이게 아마 또 하나의 바울 사도를 괴롭히는 것이었다. 어떤 것이든지 그가 간질이 되었든지 안질이 되었든지 아니면 말라리아로 인하여서 그의 몸이 심한 두통과 열병으로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삶이었던지 그게 그에게는 가시였어요. 그 가시가 오히려 바울 사도에게는요 복음의 진보되고 유익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이런 가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남편이 나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아내가 내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나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성격이 욱하는 성격 때문에 그게 내 가시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물질로 인하여서 그 물질이 나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시가 없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없다 생각하시면 손 들어볼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가시예요. 모두가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 가시, 육체의 가시, 그걸 사단의 사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그가 주께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파라칼레오는 옆에 부르다. 주님을 옆으로 부를 정도로 간절히 애원하고 간절한. 그런데 이게 바로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담고있어요. 그만큼 바울 사도는 육신의 가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3번 간구합니다. 그러면 3세판이다 해서 딱 3번 하고 끝냈을까요? 완전 수잖아요. 그만큼 간절하게 나에게서 다른 것은 내가 다 완벽하게 구비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 나에게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이 핸디캡 때문에 내가 복음에 전하는데 좀 더 장애물이 될 것 같아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시를 그대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풍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순항을 해왔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언젠가는 또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기억할 것은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유익이란 말이 토부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나에게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들 교만할 수가 없잖아요. 겸손해집니다. 자녀의 가시가 있던, 남편의 가시가 있던, 아내의 가시가 있던, 그 여타 경제적인 가시가 있던, 내 성격의 가시가 있던, 어떤 가시가 있던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고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시편의 기자는 뭐라 합니까?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가시가 있음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며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에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기지 못한 환난과 풍파를 당할 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가시가 있을 때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미천한 존재구나.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던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만 의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드느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원하니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가슴에 손 얹고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원하니 너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찾아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아멘. 나의 가는 그 길을, 나의 가는 그 길을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의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기억할 것은 바울 사도도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지만 그걸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뭐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다 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만 의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아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 사도에게 내 은혜가 카리스 내게 족하도다. 아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충분하다, 넉넉하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받고 있어.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그게 없었으면 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차질 없이 했을 것 같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은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예스를 기대하고 기도하는데 때때로 하나님은 노라는 기도를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스만을 기다릴 때 노라는 답변이 왔거나 또는 웨이트 기다려 하면 이게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무조건 예스만을 바라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사람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면 예수로 응답하시지만 그게 조선은 해가 될 것은 노로 응답하세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칼을 달라고 했을 때 함부로 줄 부모가 있을까요? 위험하니까 안 돼. 너는 아직은 어리니까 좀 더 성숙할 때 이 칼을 다룰 수 있도록 주겠어.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비록 육체의 가시, 바울 사도에게서는 그게 안질이던 간질이던 말라리아를 통하여서 그게 두통이 심했던 우리의 생각은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배우 바울에게 주신 것, 너 가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라.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꼭 성공만이 은혜입니까? 실패하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돼. 내가 어떤 일이 잘 되고 개간일이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업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내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어떤 일이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에도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할지 몰라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가두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것도 은혜요, 잘 안 되는 것도 은혜요,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은혜요, 사업이 실패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생각할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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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가슴에 손 얹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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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은혜였소.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 있고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예요. 가까운 북한을 보십시오. 자유스럽게 예배 못 드립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있는 저 나라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1950년 6.25 한국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저는 전쟁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고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이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원불교 신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예요. 은혜의 다스림 속에 왜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그렇게 놔뒀는가 알지 몰라요. 그것이 다 은혜예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시가 있는 거 은혜다라고 소개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그는 강함을 자랑하고 싶었는데 물론 바울 사도의 강함은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자기의 자랑을 좀 했어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자랑이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랑한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핵심 포인트를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약할 때에 강함 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머물러야 합니다. 시작.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의 능력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능력이 강한 자에게 임할 것 같지만 능력이 약할 때 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정말로 약점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단어가 소개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머물다라는 단어가 에피스케노라는 단어입니다. 에피는 위에고 스케노는 장막을 치다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점이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의 영광이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쉐키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해야만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잘 아는 대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두 인물을 뽑으라면 하나는 바울 사도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를 바울 되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두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마가 요한의 일 때문에 마가 요한이 1차 때 가다가 타우루스 산맥을 넘지 못합니다. 이 육신의 약함으로 해서. 그는 돌아가 버려요. 그걸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하여서요 어느 정도 현상이 일어나냐면 얼마나 육신이 약한지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는 거예요. 바나바는 정말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포용력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성깔이 좀 있어요. 그런데 심히 다투었어요. 갈라서면 아이고 이제 큰일이다. 복음 전도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이 자기의 생질이었고 조카였거든요. 그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요 이 육체적인 약함이 인간의 약함이 복음 전파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함께 가봅니다. 40절 41절 물론 그 앞에를 보면 심히 다투어 갈라섰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 다음에 40절 4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택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갈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오히려 육체적인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데 피차 갈라서서 다퉜으면 복음이 이제는 더 이상 증거되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흥황하게 되고 한 파티였던 복음이 이제 두 파트로 나눠졌잖아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복음을 전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서는 이게 복음의 진도를 빠르게 앞당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관점으로 봤을 때는 부족하고 안 되겠지만 야 저래서 되겠느냐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약점을 통하여서도 강하게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약점까지도 들어서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잘하고 잘났다고 한번 해봐라 나 아니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려놓고 내가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구약의 율법의 대표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웠어요. 40이 될 때까지. 그는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나와서 애굽 사람을 한 대 때렸는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 될 때까지 그는 모든 것을 익혔기 때문에 나는 뭔가 할 수 있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I am somebody. 그러나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인생의 80이 되었을 때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기만 했지 나무가 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른 장작과 같은 모세, 80이 되었던 모세에게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I am nobody. I am nothing.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80에서부터 120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인생은 80부터예요. 모세가 80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우리는 이제 다 살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인생은 80부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데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점이 많지만 핸디캡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마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 앞에 11장 30절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 아멘. 우리의 자랑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입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40일 목적이 이끄는 삶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건강이 좋지 않아요. 뇌의 이상으로 인해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하여서 때로는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예비 목회자를 대동해 놓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줄 모르셨죠. 그것 때문에 리고렌 목사님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의 이 아드레날린, 이 분비물, 이게 하나님 이걸로 인하여서 저에게 이게 가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것을 그대로 남겨둬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설교하고 2번 설교하고 5번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약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우리 함께 다시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비결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가슴에 서놓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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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그걸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영가족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